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1315쪽) 스가랴 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앞으로 있을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5번째 환상으로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무력한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두 감람나무와 승금 등대를 보여주심으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이죠. 성경이 이제 바사 왕이고 세계사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스룹바벨과 같이 1차 귀환 자가 5만 명입니다. 그때 이제 함께 온 그 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아닥사스다 왕 때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소망을 잃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본문을 통해서 격려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게 어땠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노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꿈꾸는 거와 같도다. 야,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꿈꾸는 거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올 줄은,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온다 그랬죠? 길을 만들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돌아온다. 5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만 명이 돌아올 때에 막 꿈꾸는 것 같다 하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야, 우리가 살아서 올 줄은,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떨까? 통일이 되면 막 우리가 북한의 그 교회를 건축하고, 솔직히 말해서 평양 대부흥이 세계 역사에 남고,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뜨겁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막 다 암송하고 찬송을 다 암송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할아버지가 남한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껏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남한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가시죠. 그랬더니 잠깐 기도하고서 답을 주겠다. 할아버지가 숲속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뒀느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안 오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너희들을 남겨뒀느냐. 그게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이거 뭐지? 스룹바벨 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계속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민족은 과거에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엄청나게 땅이 넓었고 주변 나라가 다 조공바쳤고, 솔로몬의 그 지혜는 유명했고, 솔로몬이 무역선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그냥 길거리에 은이 막 굴러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야. 뭐 울릉도에 가면은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왜 10,000원짜리 물고 다녀? 오징어가 풍년이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뭐 이 나라가 성전을 짓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중단시켰어요. 중단시켰어요. 그때의 여러분 그 절망감이 또 어땠을까? 그러니까 막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의 그 막 기쁨이 큰 만큼, 성전 건축이 시작됐을 때 그 기쁨이 큰 만큼 절망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4절 6절에 해서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순금 등대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가 두 지도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해석합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시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들이죠. 성전 재건을 책임진 지도자들인데, 자 보세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의 절망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7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는 말씀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지금 16년간 중단되었어요. 16년간. 나중에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 재건에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16년간 중단되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년 만에 말씀대로 성취되고 돌아왔다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어떻게 7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게 쉬워요? 나라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70명이 가서 43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430년 만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막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조카 그때 초등학교 때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생이 몇 명이냐? 정교생이 23명인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는 운동장에다가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줘. 체육관에서 졸업식 하는데,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4반이고 한 반에 70 몇 명이 75명, 제가 76번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봉천동에는요 1반, 2반, 3반이 같은 교실에서 있었어요. 1반, 2반, 3반이. 아침반, 점심반, 오후반. 이게 지금 번호가 뭐 70몇 번인데 애들이 20명 정도 되고 25명 넘어가면 애들이 많은 과밀학급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보세요. 70년 만에 말씀이 딱 성취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도 건축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 쉬워도 저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설마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전 충격, 지금도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 영적인 도전이 있다. 그 도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니, 황제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고발하면서 멈춘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군사적이나 경제나 물리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못 쏘고 있죠. 왜 못 쏘죠? 그 뉴스에 나왔어요. 충격적인. 누리호가 올라가서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미국도 못하고 중국도 못한 상업용 위성을 우리나라 누리호에 태워갖고 올려보냈어. 그 무게가 1톤 이상 되는 그런 위성이 올라가서 그거 그냥 공짜로 올려가 보낸 게 아니고 돈 받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 미국도 못하고 중국도 못했어.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상업용 위성을 올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막 축하한다. 미국도 못한 거, 중국도 못한 거를 대한민국에 고흥 저기 나로도에서 딱 올려. 중국에 그러니까요, 일본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성을 올렸어. 그럼 지네들이 미사일 쏴봤자 그거 뭐야 그게? 뭐 물총이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보세요. 7절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을 넘는다. 할렐루야. 네.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막 난리를 치지만 결국 수르바벨이 큰 산을 넘는다. 할렐루야. 네. 그가 갈 때는 그냥 보통 마음을 먹고 간 게 아닙니다. 5만 명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짓겠다, 이거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방해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성전을 짓는 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힘으로 능으로 짓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이냐, 큰 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는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산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산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저 학생 때 그 전도사님 설교에 참 전도사들이 옛날에 순진했어요. 교회로 오려면 산을 몇 개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이건 뭔 기도를 그렇게 해. 근데 어느 날 불도저가 와서 산을 깎더래.
예? 여러분 산을 깎았어요. 예? 근데 나는 그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저기 예? 누구야? 소년보 목사님 있죠? 소년보 목사님이 동네가 한 50 몇 가구밖에 안 돼. 근데 그 집이 소년보 목사님네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야. 왜냐하면은 엄마가 둘째 부인이었거든. 예? 그리고 운동화가 없었어. 고무신 신고 학교 유일하게 혼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모시고 한번 갔는데 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기네 집 앞으로 톨게이트가 나왔대. 이제 그분 참 솔직한 거야. 혼자 전도하면 500명까지는 된다는 거죠. 500명까지는. 근데 그 교회가요,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5,000명이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5,000명. 그런데 그 5,000명은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단지하고 고속도로하고 톨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정도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솔직히. 그래서 500명까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전도해도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외에 이제 또 뭐 저기 시골에 예? 무슨 저 신학교 같이 생긴데 거기도 또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큰 산이 도전을 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도 되고 비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나와요? 예? 3년 만에 가뭄이 된 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오바댜가 누구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요, 우리 물 찾으러 돌아다니자. 그래야지 노새도 살고, 그래야지 짐승도 살고, 그래야지 사람도 산다.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줄 테니까는 아합 왕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 갔다 이제 아합도 물 찾으러 다니고 오바댜도 이제 물 찾으러 다니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니까는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가 만나자고 한다라 하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엘리야를 찾으러 막 돌아다녔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다가 또 엘리야가 사라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까는 죽습니다. 이제 막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직접 가서 아합에게 말할게. 직접
가서. 그랬더니 이제 가서 탁 만났더니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괴롭게 만든 엘리야요, 이렇게 말을 해, 인사를. 그러니까 아방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방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지금 고생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나는 이제 혼자 남았다. 여호와의 선지 혼자 남았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와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아, 좋다고. 엘리야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비가 오는 곳이 진짜고 비가 오지 않는 건 가짜다. 그래 갈멜산에서 하자. 갈멜산 지금 기도원이고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늦어져 갖고 문 잠궈서 겉만 보고 왔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재물을 쌓고 거기 물도 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랬대. 다 모여가지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남녀신입니다. 남녀신. 그래 막 아침부터 부르는 거요. 얘네들이 한 12시까지 불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크게 불러. 야, 좀 잠자는지 모르니까는 좀 깨워.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 엘리야가 어디서 이런 강대함, 강하고 담대함이 나왔을까? 그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 이게 훈련을 받았잖아.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 거기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게 기적이잖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담대하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이지만 그들이 막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막 그 몸을 긋고 막 피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저녁이 다 됐어. 저녁이 이제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여러분, 하루 종일 한다고 우상이 비를 주겠어요?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4통 버, 4통 물을 걔네들보다 4통, 야, 4통 버. 이거를 3번 더 버, 3번 더 버, 3번 더 붓고, 그래가지고 막 물이 철철 넘치는 거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얼마나 강하게 떨어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정도가 아니고 돌멩이를 녹이고, 흙도 녹이고, 제단에 있는 것도 녹이고 다 녹였어, 불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여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다리 밑에 딱 쳐박고 기도하는데, 야, 종에게 가서, 야, 구름이 뜨냐 그랬대요. 안 뜨는데요.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7번 가. 7번. 7번을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번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런데요, 딱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옆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어요.
빨리 가세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달렸어. 근데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빗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빗소리. 사실은 가뭄이 3년 6개월 있었는데 보세요. 불로 심판하는 것 갖고는 이 물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원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18장에 내가 비를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비를 주리라 했으니까는 불로 심판받는 거는 그것은 시작이고 비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있다가 지금 돌아왔으면 성전을 건축하겠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겠다. 그런데 오자마자 방해를 해가지고 16년 동안 못하니까 절망과 막 이럴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도,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3년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해야지. 왜? 우상 그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고, 기도해야지 물이 내릴 것이고. 근데 3년 그거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그 목사님 쫓겨난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전화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쫓겨나셨나?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 다른 분이 잘못 알았어. 난 그분이 그렇게 설교할 줄은 난 몰랐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솔직히 난 그 목사님 존경스러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나고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겨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20년 만에 그 성전을 완성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20년 만에 완성하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은 뭐 어마어마하죠. 금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뭐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 있는 것도 없어. 그냥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막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에는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살아계신 하나님도 없고 능력 있는 하나님도 없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365일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성전문을 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서.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하면서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믿고서 기도해야지, 성전을 져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성취되리라. 9절 10절에.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듬해 536년 2월에 성전을 재건했다가 원수들이 방해로 멈춰서 16년간 정지됐다가 지대를 놓은 지 20년 만인 주전 516년 20년 만인 516년 2차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두 군데서 오는데,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적이 있잖아요. 외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뭐예요? 한 16년 동안 손을 놓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성전 건축할 생각을, 이게 우리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전에 한번 오산이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는 이제 여고 교목으로 제자들이 전부 여고생들이야.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여고 제자들이요, 전국에다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교회가 건축이 됐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은 다 여고생들이잖아요. 전국 8도로 시집 갔으니까는 주일날 교회 오기 좋게 톨게이트 근처에다가 주차장 넓은 데다가 교회를 져주세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톨게이트 근처 주차장 넓은 데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는 건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하나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생각이. 그게 뭐예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머리를 많이 썼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겠구나. 한국에 빌 게이츠 이름으로 성전을 하나 지라.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내볼까, 세계 부자들한테 다 보내볼까, 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짓겠다, 져주겠다 그랬잖아요. 져주겠다. 근데 너희 힘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걔네들이 뭔 힘으로 교회 성전을 짓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짓겠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돈 줘서 진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지. 왜 그랬을까요? 바사 제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성전을 닫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성전만 진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는데.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우상이 가득하면 심판하셔. 수룹바벨 성전도 우상이 가득하면 심판하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헤롯 성전은 원래 증축이야. 건축이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러분 아시죠? 에돔 사람이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 그래갖고 기원전 19년에 성전 증축을 했는데 얼마나 크게 증축을 했는지 그거 못 보고 죽었어. 헤롯은요.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기원 후 63년, 그러면 기원전 19년에서 기원 후 63년이면 82년 동안 증축을 그랬대.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증축한 지 82년 동안 증축한 지 7년 만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냥 다 부서뜨렸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보면 우상이 가득했을 때마다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2세기에 로마군에 파괴된 이후 성전산터는 방치되다가 7세기 말에 들어와서 거기 마이어 왕조가 이슬람 사원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돔, 이슬람 돔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죠, 우리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터가 엄청나게 큰데 그걸 이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거를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그게 이제 제3성전이라고 부르고, 헤롯이 진 거는 삼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증축이라고 그래. 증축.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랬잖아. 그리고 모슬렘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짓자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100%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시대가 언제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똑똑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드린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전 시대는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 그렇죠? 성전 시대는 지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전 시대 지났습니다. 유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게 다 지금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불교 사원으로 바뀌고
유럽에는 성전 시대가 지났어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 시대 지났어요. 왜? 보세요. 성전 부도나서 다 어디다 팔아먹고 있어요? 이단들한테 팔아먹고 있잖아. 그 성전 시대는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 한옥 목사님인가 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몇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교회가 아니야. 새 얻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성전 시대는 지났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성전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성전 건축해갖고 다 부도나서 다 팔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인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생각 안 하고 교회 건축해서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가는 개가 물어봐도 다 웃을.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셨죠?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다 사표냈어요. 월급을 못 줘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유튜브 설교, 유튜브 교회도 생겨가지고 이런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거기서 모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난리의 소문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얘네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에서는 3차는 어떻게 해요? 포위했잖아. 그래서 2년 가까이 포위하니까 거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지가 없어요, 성 안에는. 그러니까는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칼로 죽이고, 좀 일할 만한 사람은 포로로 가서 일 시키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79년이라는 시간이 길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79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설명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에 1차까지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그 다음에 2차 오실 때쯤 되면은 짧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1차는 간 것 같고 이제 2차 재림의 징조가 왔을 때 보세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하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코로나 지났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포로로 아버지가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대를 놓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